예수님 주변에서 맴도는 삶을 이제 그만 청산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특권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실을 맺는 나무의 생명력은 열매 맺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그 뿌리를 생명의 근원인 대지에 내려 놓아야 하고, 그래야 그 나무가 영양과 공급을 받게 되어 가지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런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고, 더불어 또 필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이 햇빛을 받아야 그 나무가, 그 가지가 잎도 푸르게 되고 꽃도 피우며 그 열매도 더욱더 아주 튼튼하게 풍성하게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햇빛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그 햇빛이 햇빛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있다면 아무리 그 나무 곁에 맴돈다 할지라도 그 햇빛은 더 이상 햇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지를 메마르게 만들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진 우리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인생의 햇빛도 꼭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햇빛이란 것은 이런 걸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말입니다. 일테면 건강, 재산, 사업의 성공,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등등입니다. 그런 건 정말 햇빛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에 꼭 필요한 부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가지인 우리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 모든 햇빛들은 더 이상 햇빛이 아니라 내 삶을 메마르게 하고 결국은 불살라지게 만들고야 말게 됩니다. 그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가지의 메마름이라는 것은 더욱더 속도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맴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보혈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생명 주심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시에 거하게 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 문 밖에 서 계실 때에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와 더불어 잡수시고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먹게 되는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상호 거주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제자인 우리들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호 거주함이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라고도 표현하고 혹은 예수님과의 신비한 합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상호 거주함,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예수님과의 신비한 합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놀랍고도 신비한 영적 합일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세상도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은 무슨 일들이겠습니까? 주님과 그 영적이고 신비한 합의를 이룰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열매 가득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니 열매 가득한 인생입니다.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가지인 우리들은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인생의 햇빛의 요소들이 열매 맺게 하는 햇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시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진 우리들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그 열매라는, 말씀이 되었다시피 그 열매라는 것은 햇빛의 요소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돈 많이 번 것, 공부 많이 한 것,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런 걸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벌고 어디서 훈장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 많이 받으면 또 건강하면 그것이 마치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재산이 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지고 교만해지거나 절망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셨건 적게 주셨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햇빛의 요소에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과연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열매이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 영원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요, 거듭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은 로마서 6장 33절에 말하고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니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과의 사귐의 알미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다 보니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또 주어지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우리 각각 다 성질이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고스란히 성령의 열매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갖다 보면 어느새 거기서부터 배어나오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5절이 말하고 있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입니다. 그저 전도해서 교회 나와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 다녀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든 다른 교회에 오든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증거하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새생명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이고 이것이 영원한 열매예요. 우리에게 주신 햇빛의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햇빛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가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그저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열매 맺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맺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사활을 걸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성도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열매는 말씀드렸던 바로 그 영원한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정말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나에게 과연 그 영원한 열매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는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내 입술에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매 맺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맴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한 거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은요 3대째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요, 그걸로도 안 됩니다. 저 목사님하고 엄청 친해요. 그래서요. 목사가 구원을 줍니까? 생명을 줍니까? 그걸로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거 자랑하세요. 유명한 목사님 이 동네 오시면 저희 집에서 꼭 주무세요. 그래서요.
그러한 것들이 햇빛의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메마르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히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가 하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 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놀라운 특권을 체험하는 겁니다. 놀라운 특권 체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놀라운 특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도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가운데에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내 이름으로가 어떤 의미인지를 본문 7절이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 주님과 함께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린 거룩한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의 주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름이라는 것에는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인격, 혹은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구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싶어 그분의 인격에 의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체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가능해지는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중심이 되고 거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무엇이든지라는 나의 소원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그저 햇빛의 요소들만을 구하는 게 전부 다였습니다. 하나님이시면은 전능하시니까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뀝니다. 그걸 안 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내가 햇빛의 요소를 구할지라도 그 햇빛의 요소를 구하는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열매, 그 영원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햇빛의 요소를 구하는 자들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너희는 먼저라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성취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중요한 팁을 드리면 뭐냐면요, 그 무엇이든지 구할 때 여러분이 빼놓지 않고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 그걸 빼놓지 않고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그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희들 중에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냐 하시며,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여러 가지 햇빛의 요소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며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수많은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은혜이며 핵심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을 양자의 영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살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면서 무엇을 가장 핵심으로 구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증시켜주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제자들로서 마음문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그 기도의 특권을 발휘하며 경험하는 삶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점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어느새 알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영원한 목적 성취입니다.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나라는 한 개인의 인생 가운데 성취됨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본문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요 한글 성경에서 빼놓은 부분에 대한 번역을 포함하고 또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것 안에서,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 그걸 적어놓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것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하여,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 놀라운 신비한 합일 안에서 어떻게 되는고 하니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뭐냐면 즉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랍고도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신비한 합의를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하,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되 풍성이, 열매 가득한 인생이 되고, 열매 가득한 인생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인생 자체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이 내 삶에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린 또다시 무엇을 경험하냐면 또다시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어가게 되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니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은요, 제자가 아니었는데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누구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은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이니 제자답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제자의 수준으로 사는 자들은 누군가? 예수님 안에 거함을 깨닫고 그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신비한 합의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원한 목적이 내 삶의 성취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1장의 5절과 6절을 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예정이라는 단어, 사실은 요즘 금요 기도 집회 가운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깊이 있게 나누고 있습니다. 좀 다 나오셔서 들으시면 참 좋겠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알게 되고 계시는데, 그렇죠?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걸 예정으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다면 오늘 다 버리십시오.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예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임영이를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 예정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상을 잘 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던 원인이 나에게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겸손한 고백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다른 말로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가면 결국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고, 방금 읽었던 11절 12절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더 심화되냐면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제목 되게 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고, 그 일들은 세상의 어떤 어둠의 권세들도 또 세상의 어떤 다른 세력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맴돌고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풍성히 맺게 하시고, 그 모든 햇빛의 요소들조차도 진정한 햇빛 되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정말 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비전이, 그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는 날들로 새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그것이 주어지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